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큰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영감을 도우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또 속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특별히 더 어려울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 좀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는 것일까?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은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누구도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화를 안 낸다면은, 전혀 안 낸다면은 그 사람 정상이 아닐 거려. 누구든지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과 또 불신자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으로 나누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누구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치 그런 게 없습니다. 화가 나는 문제는 그냥 각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당사자가 자기에게서 일어난 그 화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이런 위험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때는 사람은 복수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수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 복수의 과정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글
온 정신이 타고 있는 그런 아직 복수를 시행 중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복수를 하고 난 후에도 자기가 한 복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면은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보복을 합니다. 2배로 퍼부어도 2배로 되갚아도 여전히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나쁘다고 생각 안 하냐면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은 나를 공격했으니까 라는 그 강한 그 바탕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속에는 나를 감히 나를 아프게 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말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나쁜 짓을 했으니 그가 그의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렸다. 이 일은 정당하고 내가 한 일로 인하여 정의는 실현됐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뜨끈하게 아직도 그 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논리는 그거로 완전히 자기가 통일합니다. 자신을 이걸로 하자,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주자라고 공개적으로 하고, 속은 이 나를 감히 하면서 자기에게 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진짜 정의로운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내 행위 자체가 따로 판단을 받아야 될 일로서 이런 일은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상황으로 볼 때 나는 정말 정당하게 정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판단이 옳지 않은 거죠. 균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너무 무언가를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복을 하지 못해도 문제가 돼요.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복수를 안갚음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게 자기가 보복을 했다면은 안 금진 것이 이렇게 좀 가실 수가 있는데, 화가 조금 삭혀질 수 있는데, 하지 못하면은 억울한 그 마음이 남게 됩니다. 상처가 남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씩 이제 삭혀져서 없어지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일에 또 자기 정신을 또 가다듬고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간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는 사실상 남아 있어요. 다 그냥 극복하는, 다 그냥 몸이 스스로가, 내 체제가 견디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런 우리가 겪은 그 아픈 상처들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충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요. 이상한 때 이상한 방법으로 그 반현상이, 그에 대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왜 내가 저렇게 하는지는 자신의 그 소위 그 잠재의식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못해도 병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병들어 있어요. 이미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런 점들. 복수를 해도 문제, 하려고 해도 문제, 하지 못해도 문제. 문제는 이제 이런 화나는 것에서부터 해서 이것이 다 처리될 때까지 과정 동안에 범죄의 생각이 정말로 용솟음 치듯 굉장히 소용돌이치고 내 속에서 범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당하지 않아요. 자의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판단한다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겠죠. 내가 생각이 나를 나쁘게 했어. 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렇게 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정을 생각 안 하고 나의 불편한 사정만 생각하게 되죠. 균형이 잡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기대일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고 해야 될 법이 없는 것이죠. 법이 없이 어떤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처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그런 공식적인 법이 없으니까 그 법은 뭐냐면 그냥 내 질투가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것, 인간이 한 그 죄 중에서 이 제일 제일 악한 죄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가지고 죽이냐고, 사람을 죽이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정말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는 정말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때는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질투입니다. 남이 가진 걸 내가 못 갖고, 이런 거죠.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하고. 당연히 그런 질투가 그렇게 큰 범죄를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단지 질투예요. 이런 일은 뭐 가인과 아벨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일을 아주 여실히 본 바 있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면 죄를 범하기 쉽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 나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죄를 범하기 쉬운데,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은 옳다, 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또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이 따로 필요한 것이지, 남이 내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수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원칙이에요. 말이 원칙이지 이것은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화는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하는 각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생성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참 의와 참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의 성질을 불러와서 오늘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 삶, 소망 가득한 이 삶을 거룩하게 또 의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는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한 또 선하고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의 유업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결국 이르지 못할 것이다. 또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에 반대되는 말, 어휘적으로도 반대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이웃은 바로 피차에게 지체가 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거짓 행위와 또 나란히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화를 내는 일입니다. 분을 내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본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또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다는 뜻, 여기 분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분을 내도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확 분노가 팍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화딱지 나는 거죠.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맞이하고는 확 달아오르는 거죠. 순간적으로 흥분한 거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버럭이에요. 버럭. 격분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어도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 두 번째 분은 뭐냐면은 바로 처음에 확 달아올라서 시작하는 것인데 가라앉지 않고 그것이 앙금이 남아서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개인적 원한으로 갖고 있는 이 분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화병이 걸렸다 뭐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속이 아픈 것입니다. 당장 막 타오르진 않지만은 속에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후폭풍, 아까 팍 버럭할 때와 달리 싸늘하면서 은근히 이제는 온도가 높죠. 꽤
생각날수록 분통이 터지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두 번째 분입니다. 약간 상태가 다르죠. 성질도 다르기도 하지만은 연장선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angry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도 그냥 이것도 화고 저것도 화인데 차이가 있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결국 개인적으로 이 보복할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죄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까지 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란 말이 왜 있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그 관습상 해가 지는 것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 그들의 그 문화에 관해서 이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쓴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그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밤에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해가 떨어지면은 그날이 끝. 그러니까 다음 날이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밤에 해 질 때까지는 흥분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멈춰라. 즉 오래 가지 않게 해라. 웬만하면 오늘 그 마음을 정리가 되도록 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있게 되는데 바로 의로운 분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확 일어나도 그날이 가기 전까지, 다른 말로는 꼭 오늘 몇 시까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빨리 멈추고 빨리 제어하고 정리를 해라. 더 타지 않게 해라. 의로운 분노라도 것도 있습니다. 의분. 바로 여기 본문에 저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일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도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화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망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망쳐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쳐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치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의 일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로운 분노, 의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평소에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런 일상의 그런 보통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 지혜서 같은 데서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회방, 하나님의 일에 그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을 상황이 있을 때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일사다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인이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불가피하다.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민하게 보면은 화를 내는 것을 막 합법화하는 거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것도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가 아픈 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불쌍한 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저걸 치료하나 보자 하고서 엿보고 있다가 그를 현장에서 잡고 그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하시면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고 했습니다. 보면서 그들에게 타는 그런 눈빛을 보이시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반응은 하지 않고 그 아픈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픈 자, 불쌍한 자를 돕는데 그거를 악하게 보는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은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거기 성전에 온갖 그 장사들,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거기 비즈니스가 막 일어나고 있고 성전을 지저분하게 그들 내어 쫓으시는데 노끈으로 채찍 삼아서 그들 치시며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그들을 상인들을 쫓으셨는데 이것은 그가 분노하셔서 하신 것이죠. 성경에 이 단어는 분노하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분노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와 같이 주님도 분노하셨는데 주님은 왜 분노하셨냐면 이게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인데 그러한 주님의 그 구속의 사실의 그 본질은 모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건 나한테 이롭나, 나한테 또 불리한가, 나한테 해가 되는가 이런 것 따지지 않으셨죠. 그런 점이 바로 우리 모두와 다른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모욕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분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자를 해치는 다른 자들의 그 죄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체에 대해서 나한테 해를 가야, 아니 감히 나한테 해를 가야, 그래서 이 맛 좀 봐라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절대 그거는 않으시죠.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 주님은 바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자. 그러나 그분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해서 그는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일이 방해를 받고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격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반응을 안 한 거죠. 그것은 참아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의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보다 화날 일이 더 많겠죠. 교회가 악의적으로, 교회에 고의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파괴를, 또 그리하여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분을 가질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런 것은 상황이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는 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양심은 이제 거룩한 양심이죠. 거룩한 양심이 없으면은 타락하거든요. 거룩한 양심이 있는 자에게 화를 내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분개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해를 받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해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교회가 막 부서져도 나는 중립이야 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의분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사람마다 화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화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설령 의로운 분노를 한다고 해도 역시 화를 낸다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의로운 분노인데도요, 의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화를 내면은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약간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순수하게 의로운 분노로 화내고 의롭게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가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타오르기 때문에 판단이라든지 그런 처리하는 그런 그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인간이 일반인 삶에 대해서 화나는데도 어떻게 생각해? 여기가 모기가 나를 물어가지고 여기 가려워 죽겠고 이렇게 부는데 이 모기가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건 다루지 않고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또 교회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교회를 해하는 자들, 악행을 범하는 그런 신자들에 대한 경계로서의 말씀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한 줄기의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죠.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면은 다음 절 좀 도둑질하고 살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기적 분노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분노는 이기적인 분노, 죄가 되는 분노로 둔갑하기 쉽다. 일단 화가 나면은 자기의 관계, 나의 입속 차리는 관계에 대해서 신경이 갑자기 집중하게 되고 내 욕심을 방해하는, 내 원하는 걸 방해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변해갈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나쁜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것이 결국 살인으로 할 수 있는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분노다. 성경의 말씀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으나 당연하죠. 살인했는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제에게 미워해가지고 형제에게 싸납게 한 것도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형제에게 아프게 한 것도, 심하게 욕한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기적인 분노는 경계해야 되고, 훈련되지 않은 또 앙심을 품은 그런 분노는 그 자체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왜 안 되는가, 왜 분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이름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적으로 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핵심은, 분이 나더라도, 분통이 터지더라도 죄를 짓지 말자. 분노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는 범하지 말라.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제함으로써, 또 자기에게 엄습하는 이런 분노를 어느 정도 제어함으로써 이 분노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분노하는 시간도 짧아야 되고, 또 처리도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비슷한 거죠.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일과 자꾸 맞부딪히게 됩니다. 자,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될 일로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의 중간쯤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분냄, 또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분과 회방,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지혜서에서도 전도서나 또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팍 터지지 말라. 이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또 확 노를 품는 자, 확 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도 말라.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이죠. 자, 어쨌든 분노, 그래서 분노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앙숙으로 지내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분노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는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문맥상의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니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으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화도 오래 품지 않고 얼른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문맥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이렉트리 그냥 직접적으로 이유는 우리가 분을 품고 다음 날까지 연결해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시간부터는 마귀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속에서 일단은 증오감이 꽉 차고 그 다음에 악의를 자꾸 나쁜 생각들이 돌게 되고 보복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나 억울해, 내가 서운해, 나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관점적인. 또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딱 들어와요. 사람 속에서 곪습니다. 보복을 모색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품고서 자러 가면서 잠자리 들어봤자 그때는 이미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컨트롤이 이미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죠.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귀는 그런 상황을 자기의 마귀적 목적을 위해 악용합니다. 그때는 침입해 들어오면은 그냥 쑥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이미 망쳐놓고 마음을 이미 대단히 경계하지 않는 허술한 상태로 해놓고 거기에 마귀가 침입하고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미 이때는 나는 이 순간만은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악한 인격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악행을 자꾸 지시해도 막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그걸 하게 돼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길어지면 사람은 복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즉시 다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마치기 전까지. 사탄은 분노하는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서로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여전히 사단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무장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노에다가 또 뭘 섞어서 넣습니다. 너 불쌍하잖아, 네 자신이 불쌍하잖아, 이런 생각을. 너 의롭잖아, 억울한 생각을 넣게 하고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어쩌면 상대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에도 어떤 억울한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관계치 않고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하는 모드로 모든 걸 바꿔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막 임의로 하게 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범하게 되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사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단 마귀와 관계가 있다.
거짓말도 사단 마귀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거짓말과 분노를 동시에 하면 어떻게 갈까요? 정말 사단에게는 정말 생일잔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피하라, 거짓을 피하라. 이건 내가 어디서 그 어떤 문헌에서 온 자료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 딱 따왔습니다. 대략 내용만 읽어드리면 분노를 피하라,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라. 두 가지, 분노, 거짓.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도록, 그리고 벨리알이 너희에게서 도망가도록. 벨리알은 그리스도의 반대쪽입니다. 마귀를 일컬는 한 가지 명치, 한 가지 호칭인데, 분노와 별칭, 분노와 거짓은 모두 양날을 가진 악이며 또한 판단력에 혼란을 주기 위해 함께 일한다. 분노도 거짓도 나쁜데 함께 있으면 더욱 나쁘다. 그리고 영혼이 계속적으로 혼란해지면 여호와는 그 영혼에서 물러서시며 벨리알이 그 영혼을 대신 다스린다. 너무 소름 끼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널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물러가시고 거기에 마귀가 다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귀가 희생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현상이 있고 그런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다행히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노니. 그래서 사단은 분노하는 자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그랬어 확 타오르면 사단은 하고 달려들죠. 이런 야생에서 그 포식자가 자기 그 먹이를, 자기 희생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너 먹을래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희생이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으면은 그때서 탁 가다가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딱 멈추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상한 애서 보면 딱 멈추죠.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요. 똑같은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은 그것이 피곤한 점이죠. 원수가 있어요. 기에 어떤 내가 취약해지는 부분에서.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확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걸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확 하는 게 무슨 화가 있어서, 무슨 질투가 난다든지 뭐 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좀 우려낸다든지. 그것은 그런 화를 내는 자는 마귀를 돕는 자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5부대라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부대입니다. 간첩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용서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용서하라. 왜냐하면은
이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지. 그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용서해서 해결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라. 격분해서는 오히려 사단한테 당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그냥 분쟁과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화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라, 떠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 와봐 그래서 손 주고 달려 들어봤자 오히려 옳지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분노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범하기 쉽게 됩니다. 바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바로 그 원칙을 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정보는 또 우리 실생활에서의 이 상황,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노를 이제 위에서 참고 계신다. 이 땅을, 지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진노를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탁 쏟아져야 되는데 딱 멈췄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해가 낮에 싸움 중에 멈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는 멈추어야 되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무서워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이것을 잠시 늦춰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런 말씀 중에서 보수는 내게 있다 하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또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는 자기 진노를 퍼부실 것인데 그는 지금도 꾸준히 자기 백성을 계속 보시고 자기 종들을 신자를,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살려주기 위한 마음 동시에 있습니다. 보복할 것과 살려야 되는 그의 사랑이 그 속에서 함께 용서숨 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보복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곧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여기서 분을 내도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한 거냐, 바로 그 말씀은 시편 여기서 근거했습니다. 시편 4장 4절.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구조는 비슷해요. 그런 내용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시편의 이 말씀은 과거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두루 통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왜 이 구절이 인용되었을까? 왜 본문에 사용됐을까? 도저히 잘 이해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왜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떨며라는 말이 무슨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경 몇 곳에 있지만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박국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 나를 예언한 것입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이제 임하시는데 난 떱니다.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무서워한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실 것은 잊지 마십시오.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쭉 나타납니다. 어느 지방에서 쭉 나타나는데 나타나니까 그냥 서시니까 땅이 진동하며 그냥 모든 나라에 막 진동이 있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웬만한 이런 산들은 그냥 깔아앉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항상 그런 모습. 또 이제 막 군인들 부르듯이 막 군사들 부르듯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군사들 불러서 막 강이고 바다고 막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박살나고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주께서 활을 쏘신 것 같이 막 사방에 온 천지 만물이 다 박살납니다. 주의 활로 인해서 해가 멈추고 별이 해와 달이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서 분을 내시며 온 백성, 만국의 백성을 다 밟으셨는데 그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와서 악인의 머리를 치십니다.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기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을 내가 들으니, 목격하니 난 떨 수밖에 없어. 너무 무서워. 그는 구원도, 우리 구원하시는 자의 긍휼의 마음은 항상 쪽에 있어서 구할 자는 구하시는데 그 분노를 터뜨리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나는 떠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보복하시는 것이지만은 난 너무 무섭다. 나는 조용히 있자. 내가 나서고 내가 까불 것이 아니다. 이러는데 나는 무섭지만은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2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본문의 말씀이 있도록 그 근거가 된 유래가 된 말씀은 떨며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억울한 것이 많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분노로서 해결 못해서 병이 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 모든 악행 반드시 다 그가 보응하십니다. 또 주의 교회에 또 주님의 마음에 다시 목을 받고 성령을 배반한 자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우리 주께서 하셨던 방법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불의에 대한 내 억울함, 나의 아픔,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아픈 것도 거룩함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슬픔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로 그러한 위로로서 영원토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